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6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아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인데 그 구원은 성과 각으로 구원을 삼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이 난공불락처럼 철저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간주된 이 구원받지 못한 원수들,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가 몰락하는 날에 하나님은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는 난공불락의 이런 구원의 철저함,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의 도성의 강함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백성들의 자질은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실함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언약관계를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진 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지킨다.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도성의 문이 열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믿음이 견고한 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 또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할 때, 믿음이 견고할 때, 두 마음을 품지 않을 때, 두 주인을 섬기지 않을 때 우리는 평강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를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완전한 평화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주어지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영원히 의지하라 건면합니다. 의뢰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굳건한 요새가 되기 때문에 영원한 반석, 만세 반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영원한 것을 우리는 참된 신앙의 터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심판, 난공불락에 가까운 도성, 이것도 하나님의 도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스스로 높아져 교만으로 이 도성을 자기들이 세웠지만 심판의 날에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밟는다 말씀합니다. 그들의 발걸음, 한때는 그들이 교만해서 높은 성으로 있었지만 그 성이 완전히 몰락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은 평탄한 길이다. 의인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날 심판 속에서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 간절히 사모한다.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한다. 주님을 고난의 때에 우리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심판하시는 때에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 그때 많은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고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악인은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의, 심판이 쏟아지는 그날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배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이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는데 악인은 그때도 의를 배우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보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다루실 때 심판의 과정을 취하여야만 그 악인이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좋게 해서는 도무지 의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강팍한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하인맞은 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한 면에서는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니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악인들은 주님을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임박한 심판이 그들의 머리 위에 준비되어 있음에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는 주님의 열심이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적을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 진노의 불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 대해서 열성을 갖고 계십니다. 주의 열성을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기 때문에 그래서 임박한 심판 속에서 그 악인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평강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살롬.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복, 살롬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주신 하나님입니다.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 말씀은 이제 세상의 주권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리한 동안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는 소외된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회복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의 찬송 소리는 다시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신 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두 번째는 14절 말씀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원수들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나라를 일구던 세상 군왕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회복할 수 없는 죽음으로 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살지 못한다. 그들은 일어나지 못한다. 그들의 교만은 반드시 죽음을 당한다. 멸절된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또 15절
그리고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 세 번째가 나라를 더 크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믿는 자를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그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결과는 번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원수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견고케 하셔서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환난의 어려움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면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 그래서 기도는 궁극적으로 승리를 믿는 신앙인들만이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줄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르하니이다.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들을 떨어뜨리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았다. 헛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했다. 허망하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배반을 여기서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택해 줬지만 이들은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주의 죽은 자들,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 그들의 헛됨이 하나님의 헛됨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인생은 결국은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 생명을 주셨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변화된다. 아무리 어려운 절망 가운데 적군이 쳐들어와서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부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누구나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이슬이라고 빛난 이슬이라고 여기서 비유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이슬로 비유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건조한 그 밤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건조한 밤에 이제 흡족히 적셔 주는 이슬.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는 농작물에 하는데 이 이슬이 없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슬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이슬 이것은 생명의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결국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 생명을 여기서 비유한 것이고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있었을 때 그 가족들이 방주 속에 몸을 숨겼던 것처럼 또 애굽이 이제 6월절 날 이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애굽 백성들이 다 그냥 집에 들어가 몸을 숨겼을 때 그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았지만 온 땅을 덮는 하나님의 분노 앞에 문설주에 피가 없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이제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잠깐 숨어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대환란 날에 성도가 취해야 할 몸가짐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날의 성도들은 세상과의 분쟁 거래를 단절하고 하나님과의 엄밀한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혹심한 그 심판의 순간을 견딜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날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땅은 이제 완전히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이거 말씀입니다.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신다. 심판을 하시는데 땅이 그의 잦았던 피를 드러낸다. 이것은 땅이 묽게 물들였던 피, 이것이 땅이 쏟아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동안 이제 너무나 이 불의를 행한 자들,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쏟았던 잦았던 피를 땅이 드러낸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이 드러날 것이다.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한다. 다 드러낸다는 것이 그들의 죄악이 다 밝히 드러난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 말씀이고요. 이사야 26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인들이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백성들의 찬송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경관성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여기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평강,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만, 의로운 자만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신 의로운 자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구원받은 자. 구약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 믿는 자들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약속한 자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키실 때 의로운 자는 가장 안전한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은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뜻과 생각과 계획, 행동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으로 평강 이른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다가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이 견고, 심지가 견고해야만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에 들어가는 자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들, 그들만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7절부터 18절까지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7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당하지만 의인들은 평강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죽음을 통해서 반드시 사망한다는 것, 이것을 보면서 그 당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당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요. 공의의 심판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의인의 모습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확신한 하나님 백성들은 환난을 맞이할 때 더욱 열심히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심판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강성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해산의 고통에 직면한 그런 자처럼 승리 기쁨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 깨닫게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도들은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최후의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 역사의 최종적인 완성이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우리는 사망을 깨트리시고 완전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한 구원의 완성인 부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악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세계가 도래된다. 완전히 공의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은 공의가 완전히 이 땅에 공의로 이제 하나님 영광으로 덮일 것이라는 거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 교훈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절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부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대열에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어떤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 고통이 지나가면은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며 부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부어주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러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보혈의 능력의 권세로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